여러분 요셉을 잘 아십니까? 요셉 하면 뭐가 생각이 나죠?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앞에 그림이 나올 텐데 이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요셉은 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이 야곱은 12명의 아들 중에 유난히 요셉을 아주 사랑했습니다. 특별하게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합니다. 왜 요셉만 그렇게 사랑합니까? 우리도 특별하게 사랑해 주십시오. 야곱이 요셉만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형들이 요셉에 대한 마음이 좋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다음 그림을 보면 요셉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에 보니까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형들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형님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네 단은 일어서 있고 형님들의 단들은 네 단을 둘러서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형들이 그것을 듣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기분이 굉장히 나빴겠죠. 너무나도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꾼 것이 아니라 다음에 또 꿈을 꾸게 되어지는데 그 꿈은 어떤 꿈이냐면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다 요셉을 향하여서 절을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또 부모님과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들은 기분이 나쁜 데다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기분이 나빴던 거죠. 이 꿈이 어떤 내용이냐면 장차 요셉이 아주 큰 높은 사람이 되어져서 이 요셉의 형들과 또 요셉의 부모가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이죠. 형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요셉에 대한 그런 좋지 못한 마음들이 계속해서 쌓여져 갔던 것이죠. 다음 그림 보면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형들이 양떼를 몰고 저기 먼 지역으로 가서 양떼를 치고 있으니까 요셉아, 너가 가가지고 형들이 잘 있는지 그 양들이 또 잘 있는지 살펴보고 오너라 라고 심부름을 시켰을 때에 요셉이 예 하고 가게 되었습니다. 다음 그림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 심부름을 따라서 이제 가는데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형들이 멀리서 보니까 요셉이 오고 있는 겁니다. 미워하는 요셉, 죽이고 싶은 요셉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지금 아버지도 계시지 않으니까 먼 곳에 있으니까 이 요셉을 죽여가지고 구덩이에 던지자. 이렇게 마음을 모았던 겁니다. 그때 큰 형이 르우벤이라는 사람인데 이 형이 우리가 요셉을 죽일 필요는 뭐가 있느냐, 그냥 구덩이에 던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르우벤의 마음속에는 나중에 요셉을 건져내가지고 아버지에게 돌려보내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근데 르우벤이 잠깐 어디 간 사이에 나머지 형들이 밥을 먹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면 밥을 먹고 있는데 이 사막에 낙타를 몰고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상인들이 저기 애굽 나라에 물건을 팔기 위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형들이 잘 됐다 싶어가지고 요셉을 그 구덩이에서 끄집어내어서 그 요셉을 애굽의 상인들에게, 애굽으로 가는 그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은 20을 받고 팔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에 도착했을 때 애굽에서 아주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셉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이 성경에 보면 창세기 39장 2절 말씀 보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졌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이제는 노예가
너무나도 힘든 삶인데 사람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것이 노예인데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있었던 요셉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그 보디발 집이 잘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신뢰를 합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요셉에게 맡기죠. 몇 가지 중요한 것만 빼놓고 요셉에게 다 맡깁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그 보디발 집에 이제 요셉의 계급이 아주 높아졌던 것이죠. 근데 그때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있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아마 요셉이 잘생겼던 것 같아요. 요셉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칩니다. 내가 나의 주인을 어떻게 배반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죄를 결코 짓지 아니할 겁니다. 라고 하면서 그 보디발의 아내를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화가 났던 보디발의 아내가 너무나도 화가 나가지고 요셉에게 무명을 덮어씌웁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고 또 잘 되어진 것 같았는데 누명을 덮어서서 또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노예만큼 하기 싫은 것이 감옥에 갇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감옥에 가는 게 제일 싫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감옥까지 요셉이 갑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감옥에서 요셉은 굶어 죽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39장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감옥에 있는 요셉과도 함께 하셨어요. 감옥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간수장인데 이 간수장이 요셉을 가만 보니까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에게 모든 일들을 맡겼어요. 그만큼 이 간수장에게도 요셉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 감옥에 신하 두 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애국 왕의 신하 두 명이 잘못을 해가지고 잡혀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이 두 사람이 감옥에 잡혀와가지고 있는데 요셉과 함께 있는데 각각 다른 꿈을 꿉니다. 이 꿈을 꾸었는데 꿈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막 할 때에 요셉이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얼마 뒤에 그 꿈 해석에 따라서 두 명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은 왕의 신하로 다시 복직이 되었고 한 사람은 그 꿈 해석대로 그만 그게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림을 보게 되었으면 애굽의 왕 바로가 있는데 이 바로가 꿈을 꿨어요. 두 개의 꿈을 꿨는데 너무나도 그 꿈이 이상해서 이 꿈이 무슨 뜻일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많은 이 꿈을 해석을 잘하는 사람들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이 꿈을 해석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꿈을 해석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다음 그림 보면은 애굽에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바로가 꾸었던 그 꿈에 대해서 많이 해석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도저히 그 꿈이 무슨 꿈인지 몰랐어요. 그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임금님, 2년 전에 제가 감옥에 갇혀서 이런 노력을 당하고 있을 때에 꿈을 꿨는데 그 감옥 안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 꿈 해석대로 되었습니다. 임금님이 빨리 그 감옥에 있는 요셉을 불러라. 그래서 요셉이 임금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다음 그림 보면 이제 이 바로 임금이 꾸었던 꿈에 대해서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임금님, 그 꿈을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꿈은 어떤 꿈이냐면 앞으로 애굽 나라에 7년 동안
큰 풍년이 듭니다. 그리고 또 7년이 지난 이후에, 풍년이 든 이후에 또 7년 동안 큰 흉년이 듭니다. 그런데 이 7년 흉년을 잘못 보내면 애굽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이 애굽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래서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에 그 곡식을 잘 보관하도록 하셔서 뒤에 7년의 흉년이 오게 되어질 때에 그 곡식을 잘 사용하면 애굽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요셉이 바로 임금에게 한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었던 바로 임금이 이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창세기 40장 39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앞에 또 나와 있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바로 임금이 요셉이 이야기하는 걸 듣다가 보니까 야, 이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명철한 사람이구나.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면 우리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거야. 그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웠어요. 애굽, 그때 당시 애굽은 지금의 미국보다도 더 크고 힘이 있는 나라였어요. 아주 큰 나라였습니다. 그 큰 나라의 총리가 된 겁니다. 총리는 임금 다음으로 제일 높은 사람이 바로 총리입니다. 요셉이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된 겁니다. 자, 이제 그 이후에 보게 되어지면 다음 그림 보면 이제 7년의 풍년이 들어가지고 요셉이 이 풍년 곡식 잘 거두어들였어요. 그 다음에 흉년이 또 찾아오게 되었죠. 그때 요셉이 잘 거두어들인 그 곡식을 가지고 흉년이 들었을 때 먹을 것이 없게 되어졌을 때에 애굽 백성들에게도 나눠줬어요. 다음 그림 보면 이 흉년이 애굽에만 들었던 것이 아니고 주위에 있는 다른 나라에게도 이 흉년이 들었던 거예요. 다른 나라에 먹을 곡식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곡식이 다 떨어지게 되어져 가지고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빨리 애굽 가가지고 곡식을 사와라.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야곱의 말을 듣고 애굽으로 갑니다. 곡식을 사려고 갑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어서 곡식을 사려면 그 애굽의 총리 앞에 가서 엎드려요. 곡식을 좀 우리에게 팔아주십시오. 곡식을 좀 주십시오. 우리가 돈을 드릴 테니까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가서 엎드립니다. 요셉이 그 형들을 보니까 자기 형들이거든.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는 못했던 겁니다. 얼마 있지 아니하여서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을 밝힙니다. 형님들,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기뻤을까요? 두려웠을까요? 두려웠습니다. 왜? 자기들이 요셉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자기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바뀌어져가지고 요셉이 우리를 죽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두려웠던 겁니다. 그 두려워서 떨고 있는 형님들에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의 내용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형님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가지고 결코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고문관으로 삼으시고 또 이 그 모든 권한을 나에게 맡기셔가지고 애굽의 제일 높은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요셉이 하는 이야기, 그러면 어떤 이야기일까요? 잘 들어야 됩니다. 요셉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나는 어렸을 때부터 꿈을 꿨는데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의 총리가 되는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총리가 되었습니다.
나는 성공했습니다. 나는 출세했습니다. 형님들 보십시오. 나는 출세했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요셉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줄 아십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지금 요셉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무슨 약속을 했느냐 하면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들이 나중에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이 될 거야.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지키십니까? 안 지키십니까? 꼭 지키시지. 그런데 큰일 났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에 야곱이 있었어요. 야곱 때에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면 먹을 곡식이 없어요. 먹을 곡식이 없으면 굶어서 죽게 되어집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집니까? 못 지켜집니까? 못 지켜지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기지 아니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 땅에 먼저 보내셨어요. 그리고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곡식들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지금 굶어 죽게 되어질 위기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 오게 하셨어요.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고 굶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있었는데 이 400년 동안 처음에 70명으로 시작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아이, 어른들 다 합해가지고 약 한 300만 명이나 되었어요. 큰 민족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습니까? 안 지키셨습니까? 지키셨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데, 즉 다시 이야기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이 요셉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꿈은 나는 제일 큰 나라의 제일 높은 총리가 될 거야. 요셉은 이것을 꿈꾸지 않았어요. 나는 큰 부자가 되고 많은 돈을 가지고 제일 높은 사람이 될 거야. 요셉은 이것을 꿈꾸지 않았어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내가 도구로 사용되어질 거야. 이런 꿈을 꾸었던 겁니다. 요셉은 그가 어떠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야 너희들 요셉 한번 봐봐. 얼마나 훌륭해. 어떻게 하면 저렇게 높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요셉처럼 잘 될 수 있을까? 요셉을 잘 본받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알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알아? 이것을 잘 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요셉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간혹 혼동을 합니다. 목적과 과정을 혼돈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내가 무엇이 될 것인가,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고 크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높은 사람 되기 위해서, 내가 수많은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어지고 또한 많은 물질을 가지게 되어지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나중에 다 죄 짓는 데 사용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는 싫어하는데 사용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 그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공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목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꿈이냐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서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그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점점 많아져서 그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말씀대로 행복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또 성도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이러한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꿈을 이루시는 분이신데 그 꿈을 이루실 때에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에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이 땅에 계속해서 세워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지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니,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것, 이 찬양을 우리가 잘 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내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그 뜻, 그 꿈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보다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마무하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 가지 유혹과 부정과 부패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손해보면서까지 아니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직한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이 땅을 개혁하며 변화시키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학업 중에서도 직장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어떠한 자리에서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럭저럭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큰 꿈을 가졌기 때문에 그냥 태어나서 그냥 살다가 그냥 죽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꿈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학생은 학업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 어떤 재능을 가졌는지를 잘 개발하여서 발견하여서 그 재능에 최선을 다해서 개발해야 돼요. 그 기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재능이 지식일 수도 있고 기술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일 수 있는데 그것을 잘 발견하고 개발하고 가꾸어야 돼요. 그리고 이미 직장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 직장에 왜 있어야 되는, 이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대충 입에 풀칠하며 그럭저럭 아니면 남들 가진 것 다 가지며 그냥 살다가 죽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고 나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꿈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위해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거룩한 흥분이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너무나도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한 젊은 가정이 있습니다. 청년 때에 참 가르쳤던 그 가정인데 지금은 대기업에 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대기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참 들어가기 힘든 자리죠. 거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 쉽게 들어가지 못한 그 기업, 그 자리에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친구가 그 기업에 들어갈 시점쯤 돼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 대기업에 들어가는 데는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나는 이 대기업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나의 목적은 이 대기업에 들어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선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 대기업에 들어가서 국내에서 좋은 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을 다 마다하고 아프리카로 지원을 했습니다. 아프리카, 콩고, 또 나이지리아 그런 지역에서 그가 근무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그 대기업에서 일을 하면서 그 지역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위해서 선교 활동을 했던 것이죠. 귀국했다가 다시 또 나갔습니다. 지금은 이란이라는 나라에 나가 있습니다. 복음의 불모지이죠. 그가 거기에 나갔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았던 것. 그 친구에게 있어서의 삶의 목적은, 꿈은, 비전은 무엇일까요? 대기업일까요? 아닙니다. 그 친구의 가슴을 뜨겁게 했고 그 친구의 심장을 움직였고 그 친구의 마음속에 활활 타오르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 그 선교에 대한 비전이 그 친구의 가슴 속에 뜨거웠던 겁니다. 그럼 대기업은 그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이었던 겁니다. 하나의 도구였던 겁니다. 얼마나 멋있게 사용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십니다. 물질을 주십니다. 기술을 주십니다. 또 학업을 주십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목매달고 살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꿈꾸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의 과정이고 도구인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알고 있을 때, 이것을 바로 알고 살아갈 때에, 이것을 바로 알고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바뀌어 있는 그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목적인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 이것을 꿈꿔야 됩니다. 이것을 꿈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일에 우리 자녀들이 국내에서든지 국외에서든지 어떠한 직장에서든지 어떠한 위치에서든지 하나님 멋있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멋있게 사용되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복되고 복된 일에 귀하고 복되게 사용되어지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